말씀 제목은 우리를 보라입니다. 오늘 드디어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1장, 2장에서 너무 오래 머물렀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1장 가지고 6번 설교를 했고 2장에서 16번인가 18번인가 몇 번이었지? 12번 했구나. 그래서 총 1장, 2장을 가지고 18번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만큼 1장, 2장이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1장, 2장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공동체에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이렇게 임하게 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이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3장부터 7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안팎으로 여러 가지 영적인 도전과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부흥하며 승리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구조 오랫동안 복습을 안 해가지고 또 싹 날아가 버리셨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가지고 우리 사도행전 전체의 구조를 봤었는데 기억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럼 여러분은 뭐라 그래야 돼요? 1장 2장 예루살렘과, 그러면 여러분은 3장에서 7장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러면 8장에서 12장, 그 다음에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3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안에서 어떤 교회의 사역과 영적인 승리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인지를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죠. 먼저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언제 올라갔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했어요. 오전 9시, 그 다음에 정오, 오후 3시. 저 제9시는 6시부터 시작한 유대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후 3시를 말하는 거예요. 정해진 기도 시간에 유대인들은 기도를 했는데, 베드로도 그렇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도 그렇고 이 유대교의 아주 좋은 전통,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기독교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그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그 기도 훈련들을 꾸준히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러한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모범을 보여주셨죠.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우리 주님이 뭐를 따라서요? 습관을 따라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습관을 따라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전날 밤에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많이 아프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또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심히 마음이 아프신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밤이고, 또 오늘 이 밤에 잡혀가서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난을 앞두고 있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많이 힘든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던 게 뭐예요? 예수님 스스로 기도의 습관을 들어놓으셨더니 그 습관이 예수님을 기도의 자리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이게 습관의 힘입니다. 습관을 사람이 만들어내지만 한 번 습관이 잡히면 그 습관이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거룩한 습관, 기도의 습관이 중요함을 스스로 기도의 습관을 들이셔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습관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기도 통장 잘 하고 계세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기 위해서 기도가 될 때도 안 될 때도 하기 싫을 때도 정해진 그 시간에 가서 엎드리는 훈련, 그것이 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 없는 순간에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끔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제가 기도 훈련을 시켰어요. 또 담임 목사 뒤에서 욕할까봐 제가 그냥 초반에 그냥 놔뒀어요. 근데 오히려 훈련을 시키면 지금은 좀 힘들어도 나중에 그때 박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기도 훈련을 시켜주셔서 감사하다, 결국에는 감사하게 되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새벽 기도 하다가 한 20분 지나서 돌아보면 아무도 없어. 다 가버렸어. 혼자 남아있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목회자들이라도 1시간 딱 기도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1시간 엎드려 있자 해가지고, 요즘에 내가 안 돌아봐가지고 모르겠어요. 나 있는 줄로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무조건 그냥 기도 시작하면 1시간은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훈련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기도의 습관으로, 거룩한 습관을 들이는 쪽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를 하시냐면요, 이 정해진 기도 시간에 역사를 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꼭 그 시간에 찾아오시고 그 시간에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진 그 기도 시간에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장애인을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또 고넬료, 처음으로 이방 땅으로 이방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 역사적인 순간이 정해진 기도 시간에 일어나게 돼요. 고넬료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를 받아들여서 정해놓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해진 그 시간에 고넬료를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세요. 베드로도 정해진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방인이 너를 초청할 텐데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다 언제 나타나셨어요? 정해진 기도 시간에. 우리가 정해놓고 하는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시간에 만나주시고 그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통장 훈련을 잘 하셔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훈련을 잘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을 찾아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구걸하는 장애인을 만나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에 오니까 이 사람은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사도행전 4장 22절에 의하면 40세,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선천성 장애인이었는데 40평생을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런 장애인이었습니다. 여기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성전에 앉아있는 한 장애인을 만나는 사건,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장애인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이 미문이 어디냐? 잘 모르겠어요. 학자들마다 다 의견이 다릅니다. 대략 3가지 정도 의견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니가노르의 문이라는 견해가 있어요. 사진 보여주세요. 저 문은 이제 성전으로 딱 성전 뜰로 들어가는 동편문이에요. 저 문이
아름다운 황금색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가 아름다운 미문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앞에 맨 앞에 보이는 그거 보이죠? 저 솔로몬의 행각이 있고 저기가 이제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저 미문이라고 적혀 있는 저 문을 딱 들어가면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고, 아까 니가노르의 문은 이제 여인들은 거기서부터는 못 들어가요. 남자들만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인데 저기가 미문이다라고 주장한 학자도 있는데, 저는 저 황금색 맨 앞에 있는 황금색 문, 저기가 미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미문 앞이 솔로몬 행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서 이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저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오늘 본문 이 뒤를 이어서 베드로가 저 솔로몬 행각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 자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냐면요, 그 예루살렘 저 성전에 이 또 남쪽 문이 있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 다음 거. 네, 그죠. 저기 보면 저기 가운데 성전 있고, 이제 사람들이 주 출입료가 이 남문 쪽으로 들어와서 성전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저기 맨 앞에 문 2개짜리가 보이죠? 저 자리가 평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이고, 저기 오른쪽에 트리플 게이트라고 있는데 저기는 제사장들이 출입하는 문입니다. 그래서 저 2개 문 더블 게이트는 평민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고 많이 통행하는 자리, 그러니까 저 자리에 그 장애인이 있으면서 구걸하지 않았나. 겉은 좀 초라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화려하게 장식이 돼 있어서 저기도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웠던 그런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정확한 것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천국 가서 물어보십시다. 뭐 미문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튼 성전 근처 어떤 문인지 모르지만 미문이라고 불리는 곳에 그 사람이 앉아 있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된 것이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봤던 저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헤롯이 중축하고 리모델링해서 만들어준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성전이에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처음으로 성전을 지었죠.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70년 포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다시 재건축합니다. 그것을 수룹바벨 성전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 수룹바벨 성전도 헬라 시대에 그리스에 의해서 불타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망가져 있던 성전을 헤롯이 중축하고 더 화려하게 아름답게 성전을 지어줬어요. 헤롯은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어떻게 에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냐? 이것은 중간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경 역사를 이렇게 보면, 아직 그거 나올 때 안 됐어요. 좀만 기다리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통해 가나안 정착을 하고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서 한 34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마지막 사사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세워지면서 왕정 시대가 열리죠. 그리고 초대 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세 번째 왕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가서 나라가 갈라지게 돼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누가 초대 왕이에요? 여로보암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가 되고,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남유다보다 훨씬 빨리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이제 르호보암으로 시작해서 이제 다윗의 후손들이 혈통을 이어서 왕이 되죠.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망하게 돼요. 이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난 70년 후에 어디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바사 왕 고레스, 그 바사가 세계사에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고, 페르시아는 세계사에서 그리스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죠. 이 그리스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던 그 시대에 거의 그리스 말미쯤 가서 그리스가 이렇게 막 갈라지게 돼요. 4개의 왕국으로 갈라졌다가 또 2개로 갈라졌다가 그 대제국이 이제 거의 로마에 의해서 소멸해 갈 때쯤 이스라엘이 잠깐 독립을 합니다. 그 독립했던 왕조를 하스몬 왕자라고 그래요. 이 하스몬 왕자가 그때 에돔을 정복하고 에돔 사람들을 유대교로 다 개종을 시켜요. 그때 에돔 사람이면서 유대교로 들어왔던 가문이 헤롯 가문이에요. 그리고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이 하스몬 왕조가 이제 결국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고 유대교 안으로, 이스라엘 사회 안으로 들어와 있었던 이 에돔 사람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그 틈을 타서 로마 정부에 잘 비볐어요. 아부를 잘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왕이 돼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그 왕자를 헤롯 가문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를 이어서 헤롯 대왕도 왕이 됐죠. 이 헤롯 대왕이 왜 유대인들에게 믿음도 없는 인간이 왜 성전을 지어줬겠어요? 이거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어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는 대제국이에요. 로마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폭동이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나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만약에 한 지역에서 그런 폭동이 일어나면 그 지역을 담당하는 지도자가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헤롯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왕의 정통성을 유지하려고 하스몬 왕조의 그 공주, 왕족의 딸과도 결혼을 해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했고, 또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성전을 잘 지어줌으로써 내가 이렇게 성전 지어줬으니까 나한테 불만 품지 말고 잘 따라와라, 그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성전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헤롯이라고 다 똑같은 헤롯이 아니에요. 이게 좀 구분을 해서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좀 보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아까 그거 이제 띄워줘야 돼. 자, 헤롯 안티파테르가 헤롯 대왕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헤롯 대왕이 이어서 이제 왕이 됐고, 그리고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 저걸 헤롯 안디바라고도 부르는데, 이 동생 빌립의 아내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했다가 세례 요한이 저 헤롯을 강력하게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놨다가 참수시켜 죽인 사람이 바로 저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재판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내준 사람이 저 헤롯 안디바죠.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성경에 핵심 4명이 나오는 거예요. 헤롯 대왕, 헤롯 안티파스,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이 사람은 사도 야고보를 순교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무척이나 핍박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2세, 그 아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gat혀서 로마로 후송되기 전에 저 헤롯에게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성경에도 보면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 사도행전에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헤롯이 그냥 헤롯이라고 나오니까 다 같은 헤롯인 줄 아는데 다르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읽으시면 조금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못 걷는 장애인은 헤롯이 지어준 이 성전이
미문에 앉아있어 구걸을 했죠. 날마다 구걸을 하는 사람이었으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오늘 본문에 나오기 전에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을까 못 봤을까? 봤어요. 그 사람을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눈에 잘 안 들어왔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드디어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저기서 주목하다, 아테니사스라고 하는 히라버를 쓰는데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보이긴 보이는데 눈에 안 들어왔어요. 우리 집에서 조금 가면 무슨 부동산이 있대요. 맨날 다니는 길인데 저는 거기 부동산이 있는지도 몰랐어. 봤겠죠, 내 눈에는. 우리 딸이 아빠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그러는데 거기가 부동산이 있었어? 있어. 근데 나는 맨날 보면서도 눈에 안 들어온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맨날 봤는데 눈에 안 들어오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드디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단순히 그냥 동냥이나 하는 그런 구걸하는 사람으로, 그런 대상으로 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한 영혼을 주의 깊게 본 거죠. 그 사람도 동일하게 나처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처음으로 든 거예요. 그 사람을 그렇게 주의 깊게 바라보게 된 것이죠. 뭐가 보이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군대에서 휴가 나오면 누가 보입니까? 군인들이 그렇게 많이 보여요. 저 사람이 어느 부대인지, 계급은 뭔지, 군화는 잘 닦았는지, 군복에 각은 잘 잡았는지. 옛날에는 그렇게 군인들이 많이 돌아다녀도 안 보였는데 내가 군대를 가서 휴가를 나오면 군인들이 보이고, 내 아들이 군대 가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군인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내 아들이 군대 가면 군인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 뭐가 자꾸 보이십니까? 자꾸 내 눈에 보이는 게 여러분의 마음의 관심사예요. 자꾸 어떤 차가 보이세요? 지금 그 차를 사고 싶은 거예요. 자꾸 어떤 가방이 보이세요? 내 마음은 그 가방이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게 눈에 자꾸 들어오는 거죠. 그런 게 보일 수 있죠. 괜찮습니다. 뭐 죄도 아니고 관심 가질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평생 그런 것만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눈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의 새벽기도 본문이 시편이에요. 다윗은 그 시편에,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무엇을 보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시편, 예를 들어서 11편 같은 데 보면 다윗은 큰 위기에 빠져서 주변 사람들이 빨리 산으로 피하라고 할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여호와께 피해서 괜찮다. 주변 사람들은 막 안절부절 난리가 났는데 다윗은 평안한 거예요. 왜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곧 죽을 것 같아서 안절부절인데 다윗은 괜찮다. 여호와가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을 보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잠깐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보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시각벼랑의 한음이 도전. 맞은편에 엄마를 바라보는 한음이. 이때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한음이를 바라보는 엄마. 몇 걸음 채 가지 못했는데 자신의 키보다도 높아 보이는 낭떠러지에 깜짝 놀란 모습. 아이고 아이고. 어쩔 줄 모르는 한음이 엄마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내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엄마의 싸늘한 표정뿐. 무심한 엄마의 행동에 결국 시각벼랑을 건너지 못하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연우에 이어 한음이 역시 시각벼랑을 건너지 못하고 포기. 아이들은 무표정한 엄마의 얼굴을 보는 즉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심리학적으로는 거울 이미지 효과라고도 하고요. 부모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가 아이들한테 결국엔 대물림되고 전달될 수도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엄마가 편안하게 웃는 표정을 짓는다면 아이들은 어떨까? 조금 전 실험과는 달리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엄마. 엄마의 행복한 미소를 보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 연우. 그러나 이때 연우의 눈앞에 보인 것은 시각배랑을 건너기 전 물끄러미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엄마의 환한 표정을 확인하자마자 거침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연우. 야, 이거 감동적이다. 미소 짓고 있는 엄마를 보자 한 채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직진. 엄마의 웃음 덕에 무서웠던 시각배랑을 용감하게 통과. 엄마의 표정 변화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연우의 달라진 반응. 이번엔 한음이의 차례. 엄마가 행복하고 밝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자 한결 편안해 보이는 한음이의 표정.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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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앞으로 갈까 말까 주저했던 때와 달리 단번에 시각배랑 통과. 엄마의 미소에 시각배랑 건너기 대성공. 엄마의 표정이나 진짜 말 그런 거 하나하나가 진짜 아가한테 제일 중요한 걸 알았어요. 엄마 표정을 보고 많이 웃으니까 앞으로 더 많이 웃어서 애기들 좀 밝게 키워줘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제가 웃으면 아가도 웃거든요. 또 아기가 웃으면 저도 엄마도 웃게 되잖아요. 웃음은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웃음 지수가 곧 아이의 웃음 지수. 지금 스토리온 우먼쇼를 보는 우먼들이여 다 함께 스마일. 네, 아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파도치는 배에서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물 위를 걷다가 주님을 향한 시선이 놓쳐지고 무서운 파도를 바라본 순간 어떻게 됐어요? 깔아앉았죠. 그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야 책망하셨어요. 믿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싸움이에요.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자꾸 내 눈앞에 보이는 환경, 어려움, 그래서 안 된다, 못한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열왕기 하 6장에 보면 엘리사를 죽이려고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쌌죠. 아침에 게하시가 나와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2중 3중으로 도단성을 에워쌌어요. 죽었구나. 절망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선생님을 찾았을 때 엘리사가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게하시의 눈을 열어줄 수 있도록 기도했을 때 눈이 딱 영적인 세계가 딱 열리는 순간 뭐가 보여요? 도단성을 쌓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은 천군 천사가 이 도단성을 지키고 있는 그것을 딱 보는 순간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금요 기도에도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환경과 문제와 상황에 갇혀있던 내 눈을 들어서 누구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시선을 주님께로 올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시선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 장애인이 안 보였는데 그 사람이 한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더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보는 시각이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보지 못했던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들이 무엇을 봤습니까?
날마다 성전에 오지만 성전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고작 받는 거라고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열심에서 나오는 돈 몇 푼 받는 것이 전부인 그 사람의 이 영적인 비참한 상황을 그들이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은 기도, 금식, 구제가 그들의 3대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들이 성인식이 됐을 때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물어보면 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티쿤 올람, 그렇게 대답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는 일에 제가 쓰임받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저는 이 세상을 더욱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티쿤 올람 정신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 망가져버린 세상을 회복하는 일이라고는 고작 그런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종교적 열심으로 동전 몇 푼 던져놓고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았다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 고작 하는 일이라고는 그 사람에게 동전 몇 푼 던져주는 것이 다였던 거예요. 그거를 베드로와 요한이 본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그런 종교적 열심에서 나오는 동전 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죄와 사망 아래에 눌려서 40년 동안이나 걸어보지 못했던 이 인생이 변화돼서 일어나 걷고 뛰며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망가져버린, 죄로 말미암아 망가져버린 세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이라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사명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옛날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은 끝났고 성령 받은 교회가 이제는 이 망가져버린 세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교회의 역할,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서 어둠 속에 갇혀 지내는 자들, 그래서 40년 동안이나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눌려 살아가는 자들을 건져내고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교회의 사역의 방향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나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는데 여러분의 눈에는 뭐가 보이십니까? 보이는 게 사명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내게 보여주신 그 부분, 우리 교회의 약한 부분, 내가 섬겨야 될 부분, 내가 해야 될 부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곳이 내가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제 아내에게 2017년도에 새로운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잉 RTA 사역이에요. 우리가 무슨 모아놓은 돈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이 사역을 감당하려다 보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재정을 채워주시고 이 사역이 멈춰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곳에 분명한 계획하심이 있구나,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역들을 끌고 오셨어요. 요즘에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실 일이 있나 봐요. 얼마 전에 연락을 받았어요. 일본의 센칸션을 중심으로 요한 선교회라고 그 요한 선교회 교단이 있습니다. 그 요한 선교회가 세운 교회들이 수십 개예요. 그 교단이 자신들의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하잉 RTA를 통해서 자녀들의 마음에 말씀 심는 사역을 하고 싶다고 요한 선교회와 MOU를 맺자고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일본으로 가서 일본의 다음 세대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사역을 하게 돼요. 임동호 선교사님, 그 총회장 되시는 목사님이 7월 달에 우리 교회 오실 거예요. 금요기도회 때. 이분 진짜 대단한 분입니다. 그 일본의 그 척박한 그곳에서 맨 땅에 헤딩하며 전도해가지고 그 교단을 일구신 분. 영성이 어마어마해요. 저는 예전부터 이분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얼마 전에는 총회장님이 연락이 왔어요. 우리 총회 파송 선교사들의 선교지에 하잉 RTA 사역을 심고 싶다. 총회와 MOU 맺자. 4월 말 월요일 날 총회 들어가서 총회와 MOU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심고 싶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이 사역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금까지 끌고 오셨구나. 할 일은 너무 많아요.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일신교회로 보내주셨고 일신교회와 협력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복받은 줄 아셔요.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에 우리가 후원할 수 있고 이 사역을 놓고 기도할 수 있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것이 엄청난 복인 줄 아십시오. 영적인 눈이 열려요. 이걸 볼 수 있어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영감이 없으면 뭐라도 있으라 그랬어요? 눈치라도 있어요. 눈치라도. 이 하나님의 구속 열차에 같이 올라타십시다.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일신교회가 세계 열방을 이제는 정말 그냥 건물 세워놓고 그 교회가 부흥하는지 그 건물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관심도 없는 그런 사역 말고 진짜 이제는 생명 살리는 어린아이들 마음에 어릴 때 말씀으로 딱 새겨버리면 평생을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귀한 사역을 하나님 우리 일신교회에 맡겨주셨어요.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사역을 위해서 작은 돈이지만 헌신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복 주셔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재정도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을 힘있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으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런 복을 누리고 그런 간증과 승리를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볼 수 있는 이 눈이 열려요. 그것을 봤을 때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 구걸하는 장애인을 봤을 때 치유의 역사, 이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사역들을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이런 장애인처럼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 영혼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전도해야 되고 죄와 사망 권세를 깨트려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우리도 주목하여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변화시켜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기도 통장을 통해서 우리가 잘 준비되면 영적으로 준비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이런 일들에 마음껏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는 이제 열린 목장이니까 다음 주에 이어서 그 다다음 주에 이어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